지난 4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경에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은 춘천교육대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투표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어렵겠다 싶어서 우리는 4월 15일에 투표하기로 하고 아이들과 함께 교대 조각공원에서 잠깐 시간을 보냈습니다. 숨바꼭질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조각들 옆에 서서 조각들과 똑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조각공원에 많이 갔었고 그곳에서 많이 보던 작품인데 그날따라 유독 눈에 띄었고 며칠이 지나도 그 잔상은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모양은 이렇습니다. 잔디밭 위에 아주 커다란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큰 주사위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사위는 마름모 모양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이 그 주사위를 던지기 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던지고 나면 이것이 1인지 6인지 2인지 5인지 아직 모릅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6이 나와야 됩니다. 6이 필요한데 1이 나올 수도 있고 3이 필요한데 4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 작품을 보면서 그 손 위에 놓인 주사위가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중에 내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정말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6이 나오면 좋겠는데 1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3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1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6이 나왔다고 해서 내일도 6이 나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은 6이 나왔지만 내일은 1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은 1이 나왔지만 내일은 6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내일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도 모르게 불안해합니다. 불확실한 내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가고 그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께 안부를 여쭈면서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냐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해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비단 그 권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불안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생의 주사위가 매일 1이 나오는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모든 자유와 권리가 박탈당하는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고 굶어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매를 맞아 죽어가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유와 권리가 박탈당한 캄캄한 감옥과 같은 그 곳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한 도저히 기뻐할 것이 보이지 않고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들, 감사할 거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그들을 그 어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원망, 불평, 짜증, 낙심,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으로 환난을 능히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환난이 있고 막연하고 불확실한 내일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불평,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세상에 주인 노릇하는 것도 많고 눈에 보기에 주인인 것 같은 것이 많은데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떠한 상황도 그들 앞에 일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앞에 주어진 모든 상황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앞에 주어진 모든 상황이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그것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즉 모든 상황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로 그들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설사 그것이 극심한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그들을 위한 주님의 돌보심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일지라도 바로 그곳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임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것이 주님의 돌보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도 그들처럼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으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유일한 주인이시고 사랑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주사위가 아니라 그 주사위를 우리 앞에 던져주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 희락과 평강, 감사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아니라 그와는 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보이는 주사위를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주사위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으며 환난 중에 즐거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내거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주사위를 본다는 게 무엇인가? 지난 4개월 동안 내 인생의 주사위가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1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일은 몇이 나올까요? 1이 나올까요? 아니면 6이 나올까요? 지금까지는 1이 나왔으니까 내일은 6이 나올 거라고 믿는 사람은 기대라는 걸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내일 6이 아니라 1이 나오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계속 1이 나왔으니까 내일도 역시나 1이 나올 거라고 믿는 사람은 기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는 어떤 열정이나 소망이나 새로움 같은 것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1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2나 3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1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직 1이 나오지 않았지만 나도 언젠가는 혹시라도 내일 저 사람들처럼 나에게도 1이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겠죠. 다른 사람은 다 1이 나와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1이 나와도 나에게만큼은 절대로 1이 나오지 않을 거야.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달라. 근자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무지와 무식에서 오는 무모함입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고난이 와도 나에게는 고난이 없을 거야. 있으면 안 돼.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6이 나올 때에는 그 주사위를 하나님이 던져주신 것이라고 믿고, 반대로 1이 나올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던져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1이 나오게 한 그 어떤 존재를 막 저주하고 물러가라 그러고 막 그 사람 공격하거나 그 대상을 막 몰아붙이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계속 1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6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1은 잘못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못 나온 거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6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6이 아니라 1이 나오면 기도가 좀 부족하다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내 인생에는 6이 나와야 되고 나는 지금 6이 나와야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사위의 숫자가 몇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도 범사에 감사할 수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은 이 땅에 떨어진 주사위가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환난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고 박해는 목숨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환난과 박해를 모두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박해의 중심 배후에는, 꼭대기에는 바로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땅 보좌 위에 앉은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 환난을 주고 박해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환난과 박해는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땅의 보좌 위에 앉은 그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오히려 더욱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 땅 보좌 위에 앉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눈은 언제나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주사위가 아니라 그 주사위를 던져주신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늘 아버지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사이로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음성을 듣자 요한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이 보좌로 둘렸습니다. 하늘 전체가 보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결코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늘은 곧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땅은요? 땅은 그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실 만큼 크고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의 보좌가 그 하늘 어떤 한 구석에 마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옥황상제, 하늘에 그 의자에 앉아 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오늘날식으로 이해하면 저 하늘, 아니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가 기껏해야 하나님의 앉으실 만한, 걸터 앉으시는 의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전체를 보좌로 삼으시고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보좌가 무엇입니까? 임금이 앉는 의자입니다. 왕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전체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위에서 눈에 보이는 자기가 황제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황제라고 숭배하는 그 로마 황제가 진짜 황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황제요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아주 조그만 권력이라도 잡고 있는 사람은 마치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저절로 납작 엎드려지고 자기 자신의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준엄하심 앞에서 저절로 자기 자신을 납작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한다, 걱정한다, 두려워한다, 불안해한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불신입니다.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쾌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을 아십니까?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가축, 재산들 모두 잃었습니다. 부인도 떠났습니다. 자기 몸에는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이 자기 몸에 생겼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욥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멋있게 담담하게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욥의 눈이 친구들을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이 아주 잠깐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러분 욥기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욥은 아주 잠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그토록 길게 반문하시면서 욥이 지금 누구 앞에서 불평을 하고 누구 앞에서 원망하는지,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그 진리를 욥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무릎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네가 보았다면 네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네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네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그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하면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욥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불평이나 원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고난은 아주 절대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설사 우리 중에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절대적인 고난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런 절대적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그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고난 속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크기와 너비와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고난도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숫자 6을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1이라는 주사위를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리에 두시기도 하시고 천한 자리에 두시기도 하시며 낮은 자리에 두시기도 하시고 높은 자리에 두시기도 하십니다. 성공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십니다.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 1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대와 감격과 기쁨과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요즘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환난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환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앞에 떨어진 주사위가 아니라 그 주사위를 던져주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이 크다고 느껴질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주어 불안해지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것입니다.